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서쪽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다가 거기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같은 바울의 계획을 허락지 않으시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들이 막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과연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터키를 중심으로 했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2차 때는 이제 그 여행지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그들의 믿음을 돌보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새롭게 유럽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울의 눈을 넓혀 주셔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도 자기 일 또는 자기 가족, 자기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만을 보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 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과연 보면서 얼마만큼 그 교회들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편협적인 어떤 생각들을 때로는 버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이름이 다르고 또 지역적으로 이제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른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또 세계 모든 교회들이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눈을 떠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에게 북동쪽의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오늘의 터키 지역에서 유럽 대륙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조그맣게 섬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출발한 아시아 대륙은 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드로아 지역은 고대 트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는데 이제 이곳에서 유럽 대륙으로 가는 그 과정이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통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금방 갈 수 있는 지역이겠지만 지금 2000년 당시에 이제 주로 그때 배라고 하는 것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범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다가 바다를 이제 횡단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서 하룻밤을 유하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은 그게 큰 섬은 아니지만 이 섬 가운데 에게의 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산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략 1600m 정도의 산이 이 사모드라게 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 교통의 하나의 요지가 되어지면서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이곳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항해하는 데 노선을 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 있는데 이 포세이돈 신전이 그 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한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면서 이제 항해를 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행하고 있는 이 드로아에서 유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거리는 대략 270여 킬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백길은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길을 똑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5일 정도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틀 만에 이 지역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범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굉장히 바람이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쪽으로 강하게 불어주면서 항해를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행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황급히 갈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쫓겨서 급하게 황급하게 갔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 황급하게 갔다 누가 급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빨리 유럽 쪽으로 이제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은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 일행을 빠르게 움직이게 해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륙에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길과 욕망의 길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도록 이제 급하게 바울 일행을 이곳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아폴리에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고 오늘 12절에 보면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서적으로 뭐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동쪽에 있는 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또 가장 큰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규모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훨씬 더 이 빌립보보다 컸기 때문에 결코 커서 아니면 동쪽에서 가장 첫 번째 성이어서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가장 중요한 도시 또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황제가 직접 반할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마게도냐의 어떤 지배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직접 이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아버지 이름인 필립 이름에 따라서 이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매우 발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금강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채광되어지는 금의 양이
엄청난 곳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면서 쟁탈전을 벌였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그리스를 통일하여서 잘 나가다가 결국 알렉산더가 무리하게 전쟁을 벌이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331년에 결국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 이제 로마가 이곳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로마 황제가 직접 이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직활시답게 매우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진 도시, 또 웅장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모든 남자들은 이곳에서 추방을 시키면서 로마인들만을 이제 이곳에 모아놓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 1호가 바로 이 유대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 로마의 시민만 이곳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꾸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바울은 이제 이곳을 처음 전도하는, 유럽에 있어서 처음 전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긴 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큰 돌 기둥 4개만 제가 기억이 남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큰 어떤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으로 이제 추측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이제 처음 전도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배회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 일행의 행색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의 직활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부유하고 또 어느 정도 힘을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바울 일행은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한 끼 겨우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색만 봐도 이들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행색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회를 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와서 지금 복음 전도할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할 자리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먼저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황제 직활 부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주로 추방 대상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추방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고 결국 회당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겨우 찾은 곳이 강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가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강 이런 큰 강이기보다는 조그맣게 시냇가처럼 흐르는 그런 곳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얍복강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봤는데 고작 물이 흐르는 면적이 30cm도 채 안 되는 그런 곳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뭐 과거에 비해서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골짜기는 골짜기이기보다는 평지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또 평지라고 하지만 평지가 아닌 곳이 있을 수 있고,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이 아닌 조그만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또랑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을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강가도 큰 어떤 그런 강이 아니고 조그맣게 흐르는 그런 시냇가 정도로 보여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몇 명의 이제 여인들이 앉아 있었고,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시간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매체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이상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성경도 없었고, 바울이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그 설교의 내용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계속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것만을 간증해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서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달되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상태는 아닌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유대교로 개종을 완전히 한 상태는 아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듣다고 하는 이 말은 집중해서 들었다, 계속 집중해서 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긴 설교 동안 다 같이 듣기는 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것 같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졸기됐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었다, 이런 표현이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가장 경청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듣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사람이 아닌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 원문의 의미는 두아디라 시 출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자주색으로 염색된 직물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의 출생지였던 이 두아디라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고대 루디아 왕국에 속한 성이 되겠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지명 또는 루디아에서 온 여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에 속하여 있던 도시 두아디라에서 이제 염색과 직물 제조업을 하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으로서 사업 수완이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은 일반적인 대중용 옷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의 민족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로 백색 옷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이겠죠. 백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옷감에다가 물을 들여서 다른 색상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에 옷감에다가 물을 들여서 옷을 사 입는, 비단 옷을 사 입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부유층 아니면 권력층, 이런 사람들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아무런 염색이 되어 있지 않은 흰색 옷만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역시 자주색으로 물감을 들여서 옷을 해 입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력층 내지는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런 옷감을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굉장한 부유층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유층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여인의 몸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어떤 수완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가치관들이 돈을 버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여인이라고 말을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대상이 주로 부유층이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부유층이었든지 아니면 부유층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자기 또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사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적어도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그의 직업이 남다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옷을 주로 주고 판매하는 어떤 CEO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쓰시고자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리고 이 바울을 따르게 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케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귀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략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이 돈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던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유럽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굉장한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유럽의 각처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의 길을 막고 그리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결실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짐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꼭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결실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지금도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